Today's scripture reading is Isaiah chapter 62, verse 10 through 12, page number 1044.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1044면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했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 우리 방문하신 분들 우리 소개 잠깐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영자매하고 주수 왔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아 회장님하고 친구분 같이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제가 환절기가 되면 꼭 한 번씩 이런 병이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국 교회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들이 꼭 맨 처음에 하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God is good. 그럼 뭐라고 그러죠?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참 좋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정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54번 교회로 54번가로 이사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 왔으니까 변화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종종 쉽게 아무개는 또 아무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변화의 시작은 누구부터예요? 나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변화되어야지가 아니라 누구부터요?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지 우리 교회는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 아니죠.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62장의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으시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저부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옆에 사람한테 있는 것까지 나한테 주세요라고 나는 종종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곤란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한테는 수많은 꿈이 있고 수많은 비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 내 욕심, 내 바램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를 하나님 손 안에 맡길 수 있느냐, 내 가정 하나님 손 안에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사업장 하나님 손 안에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큰 용기가 있다면 나 용기 있어, 이것도 용기겠지만 나를 정말 통째로 하나님 손 안에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째로 하나님 손 안에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째로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되고요,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요것만 해주세요. 맡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 요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맡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 손 안에 올려드릴 때 그게 진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계산 다 하고요, 내 그 셈 다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누구든지 변화가 돼요. 무식한 어부가 생명을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되었죠.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매일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아침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손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 가면 꼭 시골까지도 아니지만 시골에 가면, 부엌에 가면 큰 가마솥이 있죠. 그 가마솥은 뭐든지 다 삶는 거예요. 그 가마솥 안에 생쌀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아주 맛있는 꼬들밥이 되고요. 그 가마솥 안에 생고구마가 들어가면 고구마가 되고요. 그 가마솥 안에 생감자가 들어가면 감자가 돼요. 교회 역할이 뭘까? 종종 질문해 보는데요. 교회는 영적인 가마솥같이 돼야 된대요. 뭐든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팔팔팔 끓여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고구마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고구마 같은 사람으로, 생감자 같은 사람이 잘 익은 감자로, 정말 저 사람 될까 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4번 교회에 와서는 더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뜨겁지요? 에어컨이 신통치 않아서 뜨겁잖아요. 뜨겁지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마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영적인 그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생감자 같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에 너를 헵시바가 뷰라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근심덩어리였는데 아유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 내 기쁨이 있다. 그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야라고 하는 뜻이겠죠. 비울라 무슨 뜻입니까? 황폐한 이스라엘이 결혼한 여자처럼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볼 때마다 좀 짠하고 안 됐는데 이제는 결혼한 그 여자처럼 이제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볼 때마다 내가 참 좋다,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헵시바 같은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뷰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야 템파 제일장로교회 전에는 걱정이었는데 내가 템파 제일장로교회를 볼 때마다 이제 내가 즐겁다, 기쁘다, 하나님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닦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길을 닦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첫 번째 길을 닦는 신앙인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수축하는 신앙입니다. 수축이 뭐예요? 한국말 그대로 하면 보수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길을 닦는 신앙인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 고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리모델링 하는 게 수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데 한 4, 5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집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집 고치는 것도 어렵네. 그런데 더 제가 질문 한번 해봤는데 야, 그런데 교회는 4, 5개월만 기다리면 리모델링이 되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 리모델링이 되는가? 나는 언제 리모델링이 될까? 내가 4, 5개월 지난 다음에 내가 리모델링 될까요? 성형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과연 내가 리모델링이 될까? 리모델링이 될까?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요, 습관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말투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떤 행동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은 10년이 가도 바뀌지 않아요. 20년 가도 바뀌지 않아요. 내 습관 하나 고치는데 10년, 20년, 아니 어떤 습관은 아직도 못 고치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보면 이런 속담이 하나 생각나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속공 보고 놀란.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실패해봤다는 거예요. 이미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직장에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떻게 우리 안에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 생각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리모델링하면 뭐 하겠어요? 교회만 리모델링하면 우리는 험프에 있던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온 것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리모델링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하는 일이고 우리의 습관을 리모델링하는 일이고 우리의 말을 리모델링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이 지역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이 지역을 영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이 옮겨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스테이트 로드 54번 부근의 파스코 카운티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파스코 카운티 2022년 인구는 53만 9,885명이에요. 이 중에 백인 인구가 73%를 차지하고 있고요. 히스패닉이 10.9%, 아메리칸이 5.4%를 차지하고 아시아는 2% 조금 넘어요. 이 파스코 카운티의 평균 나이는 44.5세예요. 그리고 미국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35세예요.
그런데 코로나 겪으면서 기대 수명이 2.5세가 줄어들었대요. 이 지역 안에는 54개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은 38만 4,900불이에요. 좋죠? 힐스브로보다 얼마가 비싸요? 13만 불이 더 비싸요. 우리가 전에 소개했던 험프리 지역은 13만 불 싼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13만 불 좀 비싼 지역으로 우리가 이사 왔다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는 15개의 고등학교, 17개의 중학교, 49개의 초등학교, 3개의 특수학교, 5개의 칼리지 앤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더 궁금한 건 54개의 교회 중에 한인교회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등록할 예정이죠. 그리고 3개의 힌두 사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파스코 카운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한다면 누구를 정할 수 있을까요? 평균 44.5세, 50대를 전도의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곳에 몸담고 있는데 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파스코 카운티에 좀 뭔가 기여를 하는, 내가 작지만 파스코 카운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갈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요 앞에 54번을 탈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bless.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파스코 카운티를 위해서, 파스코 카운티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는 잘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bless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다니면서 기도의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파스코 카운티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말뚝들을 박으시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올드러시의 붐이 한참 불 때는 저는 보진 않았지만 누구든지 말뚝 받고 거기에서 금을 캐면 자기 것 된대요. 자기 걸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기도의 말뚝을 박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다 85세,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85세의 갈렙이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산지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소서. 나는 아직도 힘이 있고 나는 아직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힘들어했던 그 여부수 민족이 저 산골에 살고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저 산지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렙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드러내놓고 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파스코 카운티를 내게 주소서. 이 파스코 카운티를 내게 주소서. 이 길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동네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이 앞을 다니면서 기도의 말뚝을 막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을 닦는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뭘 제하라고요?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는 것. 두 번째, 영적으로 길을 닦는 신앙인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를 치우라. 영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길을 닦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큰 돌부터 좀 치우라는 거예요. 장애물부터 치우라는 거예요. 그 돌멩이 안 치우면은 길을 닦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너 마음에 돌멩이 좀 치워. 네 마음에 돌 좀 치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돌 좀 치워. 나는 알잖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이거 치울 수가 없고요. 삥 돌아가는 거야. 이거 내가 못 치워. 왜 못 치워? 근데 그것 치우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돌멩이를 내가 치울 수 있을까요? 그 장애물을 치우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겁니까?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회개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직해지겠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할게요. 내가 하나님 손에 내가 맡길게요. 하나님 처분대로 맡길게요.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에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개인에게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파스코 카운티를 좀 조사를 했어요. 파스코 카운티가 갖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 뭘까? 문제는 아니고요. 제일 큰 아픔이 뭘까? 제일 큰 아픔이 뭘까? 쭉 조사를 했더니 웨슬리 채플이에요. 웨슬리 채플이 뭔지 이쪽 지역 알죠? 웨슬리 채플 지역이 이 파스코 카운티에 속하기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이유를 봤더니 아마도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웨슬리 채플 사람들은 이 파스코 카운티가 어떻게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떻게 강남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강북 사람하고 같이 삽니까? 우리는 독립해야 됩니다. 인디펜던스. 이 고민을 파스코 카운티가 안고 있는 거예요. 늘 파스코 카운티에 늘 갈등이 뭐냐면 웨슬리 채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행정적인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사하게 우리 파스코 카운티 알잖아요. 뭐 하나 신청하면 이게 언제 되는 거야. 근데 죽은 다음에 될지 언제 될지 몰라요. 제가 간판을 알아보는데 파스코 카운티 그랬더니 고개를 막 한참 흔들더라고요. 힐스브로도 쉽지 않은데 파스코 카운티는 더 쉽지 않겠다. 간판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허가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지역에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파라다이스 빌리지 아시죠? 요 앞 위에 올라가 보면 미국에서 6개의 나체 리조트를 가진 파라다이스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또 하나 파스코 카운티에 아픔이 있다면 이 파스코 카운티 전체 100% 인구 중에 54.6%만 결혼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홀로 살거나 별거 중인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파스코 카운티 역시 가정적인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두 집 건너 어떻게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집 건너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적인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내 문제 아니야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파스코 카운티의 돌멩이를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파스코 카운티 아픔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파스코 카운티 어려움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돌멩이 하나 치워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돌멩이 하나 치워주세요. 우리 교회에 돌멩이 하나 치워주세요. 여러분 그 돌멩이 안 치면 누가 넘어져요? 내가 넘어지고요. 내 자녀들이 자빠지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안 치웠기 때문에? 내가 안 치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 돌 좀 치워주세요. 이 파스코 카운티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워주세요. 저는 교회가 파스코 카운티에 있어서 파스코 카운티 신봉자는 아닌데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파스코 카운티에 회사가 하나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회사를 볼 때마다 파스코 카운티 거기서 저 회사는 골치 아프고 쟤네 때문에 파스코 카운티가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파스코 카운티에 있는 그 직원들이 우리 회사 앞을 다닐 때마다 어떻게 야, 저 회사 때문에 우리 카운티가 잘 살아졌어. 우리 카운티가 괜찮아졌어.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교회를 이사하면서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엊그제 뱅크에 교회 어카운트 옮기는 문제 때문에 리즌뱅크 월스파브를 갔어요. 근데 담당 직원들이 다 안 돼요. 나 거기 교회 알아. 교회 안 돼요.
교회 다니니? 아니, 이 앞에 다니면서 맨날 보는데, 이 앞에 다니면서. 나 알아. 그래서, 야,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앞에서는 행동 조심하게 해야 돼요. 다 봐. 여기서 그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다 봐. 은행 직원도 내가 맨날 다니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파스코 카운티에 우리 템파 제일장로교회가 이사 왔는데, 파스코 카운티의 직원들이 볼 때마다, 야, 그 교회 하나 이사 왔는데 왠지 모르게 파스코 카운티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이 지역이 좋아진 것 같아. 이 지역의 범죄가 좀 줄어든 것 같아. 이 지역이 건강해진 것 같아. 그런 마음,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헌스필에 교회 옆에 처치 스트릿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길 이름이 처치 스트릿이에요. 양쪽에 대형 교회가 9개가 쫙 다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고요. 9개가 다 버티고 있는데요. 제가 그 길을 갈 때마다 거기에는 술집이 하나도 없어요. 가게는 조그맣게 있고요. 근데 술집이 들어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누가 반대요? 목사님들이 노하면 다 놓은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데 어디로 이사를 오냐면 또 어디로 와요? 처치 스트릿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전에 같으면 제일 싼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옆에. 하고 싶기로. 교회 옆에가 제일 쌌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갔더니 술집도 없고 범죄도 없고 너무 좋아. 거기 가면 왠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나를 좀 지켜주는 것 같은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치 스트릿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헌집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처치 스트릿 고라니에요. 교회 주변이 교회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가 좋은 교회, 어디가 좋은 집입니까? 교회에서 멀면 멀수록 좋은 집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왠지 모르게 교회 옆에 가면 영적인 울타리가 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곳에 가면 왠지 모르게 누가 기도하는 기도의 울타리가 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교인들 때문에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 우물을 다시 팝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또 길을 닦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자세가 있다면 옛 우물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길을 닦는 신앙인은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나만 잘 믿으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좋든 싫든 간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턱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죄송합니다. 꼰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꼰대들의 신앙들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그렇다면 그분들의 좋은 신앙, 좋은 전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라고 좋은 전통이 없었겠어요? 우리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잘 모르는데요. 조장모님 계실 때는 그랬대요. 장모님이 구역구역 돌아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문제도 들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가 태파제일장로이 한 250명 정도 성도가 될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전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전통은 이어가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꾸자 다시 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그 우물을 통해서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우물은 생명의 상징이고요. 아버지의 우물은 축복의 상징이고요. 아버지의 우물은 은혜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 좋은 우물들을 다시 한번 파자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항당히 부흥돼야 되고, 그 부흥의 물결이 우리의 다리를 적시고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물이 우리를 덮는 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내가 저도 수영 조금은 하는데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 수영 갖고 안 되겠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내 키가 넘어가야 돼.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 차고 들어와서 정말 내 가슴이 차고 들어와서 내가 손 쓸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물로 정말 덮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의 강물로 덮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의 강물로 덮이길 원합니다. 복음성가 부흥에 나오는 찬양처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원하기를 좋아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물을 파는 일은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메꿨던 우물을 판다는 건 그렇게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험프리 교회를 또 가봤어요. 제가 교회를 팔아놓고도 뭐 관심이 있어 자꾸 가보는데 가봤더니요, 만나진 않았어요. 교회 뒤에 포크레인 갖다 놓고요, 다 나무 자르고 우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우물에서 뭐가 나올까? 물려달라 그럴까봐 빨리 도망갔어요. 아마 온갖 쓸데없는 것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물을 파는 일, 그렇게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중동의 우물들은 물이 마르면 그 속에는 코브라가 들어가서 한대요. 옛 우물을 판다는 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우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였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파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좀 파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이런 좋은 전통이 있었지, 우리 교회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었지, 그러면서 파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요단강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갖고 와요. 그리고 쭉 길갈에 세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후대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기념으로 상규에서 이곳에 돌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보다 우리 교회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오고 싶어도 교회가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못 오신 분도 있죠. 예배 간 분도 많이 줄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54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텐데, 진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되어지는 귀한 이 한 주의 삶, 또 남은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옛 우물을 다시 한번 파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